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진의, 그 진짜 의의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시급한 두 가지 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참여한다. 성품이란 말은 우리의 주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본성, 내추럴한 스피릿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우리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DNA, 그것이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그가 그렇게 성숙하게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그 성숙함을 경험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권고는 정말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달리는 목적이 이것이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 안에 주님 요청하시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눈으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라. 공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 키가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급한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구비될 때,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창조할 때 주신 그 DNA가 자연스러운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 조우했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자연이 좋은 곳에 갔어요. 근데 이게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요한복음 1장과 21장 전체를 네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수요일 강의하고 있고, 주님 제가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전체의 구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주님 제 안에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죠. 굉장히 좀 딱딱한 신학적인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맞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 두 가지 키가 있음을 그때 딱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한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멘이 좀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물 좀 한 잔 먹고요. 예, 할렐루야. 깨지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어요. 그게 아들됨의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입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분의 존재죠. 존재.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분의 데스티니.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영이 한 단계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늘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성품이 뭐냐면 퓨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퓨시스라고 하는 말은 퓨에서 온 말이에요. 이 퓨는 being이에요. being.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로부터 온 꿈과 그분의 모든 계획을, 그분의 모든 뜻과 비전들을 이뤄내신 실제 하는 승리의 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주님이 결정하신 그 시간을 파도와 같이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알려주시는 그 부르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그 아들됨의 데스티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being,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그가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음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표적과 기적들이 하늘의 차원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그분은 우리보다 격차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너희들은 나를 쫓아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몸으로 아들로 오셨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실 때부터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며 그분과 같이 능력을 발하며 그분과 같이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분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렐루야 말씀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선포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2절에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안 되는 분은 종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을 파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주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존재가 명확해질 때, 그분의 being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스스로 명확하게 알 때, 그때부터 파워풀한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열등감과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미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2주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애매함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나의 비행이 뭐고 내가 아버지의 그 DNA를 명확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이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시하고 비리비리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열리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우리 안에서의 주님이 요청하시는 열심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오늘 풀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공급하라. 절대합시다. 공급하라. 공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비전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보완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에 계속적인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완전함으로 이르게 되고, 이 8단계의 공급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실제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 계속적인 영적인 능력의 공급의 스케줄과 체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8단계의 이 영광스러운 공급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끄는 믿음이 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오후에 이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구도는 이래요.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거예요. 실상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안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공급은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덕을 공급해야 돼. 이 덕은 뭐냐 하면, 저를 따릅시다. 탁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탁월한 뜻을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질주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정상, 꼭대기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신 차리고 물어보면 어디로 달리세요? 그럼 달립니다. 무조건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달리는지 알고 달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떤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풀어내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실력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은 돈이죠. 그죠? 돈. 예. 여러분, 만약 여러분 평생에 100억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자기를 축소하여서 나는 한 10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제한적인 것들이 열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도달할 그 산의 영광스러운 글로리의 정상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는 것은 아들로서 정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이 덕을 더하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방향을 알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덕에다가 지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아멘. 정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모든 서열과 또 이 문제들 안에서 치고받고 하고, 이 서열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덕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덕을 어떻게 추구하고 또 이 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달려야 되고, 또 옆에 있는 같이 경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위도하면서 가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면서 갈지에 대한 하늘의 정보가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이 덕에 공급돼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앞서서 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래 달려가면은 많은 성도들이 따라오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갈지에 대한 이것을 제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는 알아. 그런데 제가 막 따라가면서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텐션들이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몸과 같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정상을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식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정상 덕을 알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지 제가 그 비전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주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질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가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지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질서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영광스럽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아멘. 셀프 컨트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억압은 기분 나쁜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들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헌신에 있어서, 헌신의 영역에 있어서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집회 때 그 매튜틸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이해를 우리는 너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잔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튜틸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설명하셨냐면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이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대면할 때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와 이제 얘기하면서 그 신부를 우리의 가정의 이제 며느리로 받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신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게 상의가 되면 컵에다가 포도주를 따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신랑 보고 마셔라. 이걸 마시는 순간 너는 저 신부를 아내로 받는 예언적 증표가, 약속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그 잔을 신랑이 마시면 그 신부를 나의 몸으로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쁜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버리는 관념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제재하는 것, 이것은 너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것을 얻는 기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절제를 공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인내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 인내는 뭐냐면 확고함과 흔들리지 아니함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함. 이 인내도 개념이 우리 안에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버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데 버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인내의 의미는 앞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인내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 인내하는 것과는 달라요. 할렐루야. 여기서의 인내는 주님이 앞에 풀어주실 그 즐거움과 영광을 기대함으로 그 소망 때문에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영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내,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에다 경건을 공급해야 돼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 우애를 경건에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 안에는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믿음의 영역에 뭘 공급해야 되는, 형제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형제들이 사랑할 때에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들이 열릴 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로 우리의 기대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사랑할 때 그런 감정들과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열립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내가 기대함으로 그에게 대하여 서운하고 그에게 대해 질투하고 하는 모든 마음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는 공급이 여러분 아버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단계의 공급이 완전한 믿음을 세팅하는 주님의 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 믿음의 뭐예요? 덕을 자 한번 해보십시다. 자 보지 말고 자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퓨시스 성품 DNA가 활짝 열려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자기 자신의 DNA를 알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그 안에서의 being, 퓨시스 아버지의 DNA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가 있고 다스림과 통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이 완전한 믿음의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8단계의 믿음의 공급이 여러분 안에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굳게 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심은 헬라어의 말씀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콜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콜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은 크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크레시스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분의 지목, 나를 부르시고 나를 콜링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나를 콜링하신 이유,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클로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목하시고 지명하신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택하심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은 뭔가요? 저는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부르심과 두 번째는 직임적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부르심이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도로서 부르심을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직임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CEO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명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굳게 하십시오. 이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선택함,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느냐? 거룩함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 전서를 잠깐만 앞쪽으로 가서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한 군데를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별하셨어요. 골라내셨어요. 초이스 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더럽고 악한 곳으로부터 골라내셔가지고 거룩함과 온전한 곳으로 택하셨어요. 자, 이 택하심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보편적 부르심, 교회,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임적 부르심,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어요. 자,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독특한 직임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면 달라요. 선택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선택됐어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선택됐어요.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지금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22장을 잠깐만 가서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서 누가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쫓겨납니다.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넘어와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 이번에 하나님께서 4일 정도 함께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 둘째, 자기 의에 세워진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의 위에 세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어. 내가 중보했더니 뭐가 일어났어. 우리의 영이 불편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이루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민감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부흥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이 도시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부흥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로 옷 입은 사람만 남아요. 자기 의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바벨론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세워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 날마다 그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성품, DNA라고 하는 것은, 퓨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가장 존귀하게 탕홀하게 열리는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존귀하게 우리의 통치와 능력을 발할 수 있나요? 그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할 때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바벨탑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의 위에 세워진, 자기 의에 세워진 신앙인들이 많아요.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택하심은 거룩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듣는 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듣는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택하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그 뉴 시즌 컨퍼런스 가운데 재작년인 줄 절 기억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왔던 이진재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김혜정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풀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딴짓을 계속합니다.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풀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자기가 육체의 아내 하가를 얻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계속 그런 일들을 시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 그러다가 1년 남겨놓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부합하게 행동해라. 내 가슴에 있는, 원래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샤다이란 말은 가슴이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 안으로 네가 들어와 봐라. 내 가슴에 너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를 네가 정확하게 알고 걷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걸 계획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늙은 종, 네가 그냥 차선책으로 그 늙은 종을 선택하여 이 기업을 일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내 심장 속에 네가 들어와 봐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면서 그 가슴을 열어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스럽게 풀어주기 위한 두 가지 여러분 안에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뭐냐? 믿음이 바란스가 없을 때 이 바란스를 잡아주는 공급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쓰십시오. 이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힘쓰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까지 계속 여호와의 영광 초자연적인 권능을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택하심을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존귀함과 충분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차선책으로 이 정도면 됐어. 산 중턱에 올라가면서, 저도 산에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청년 목회를 옛날에 했는데 청년들이 그 사고방식을 제가 고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야외에 갈 텐데 어디로 갈까?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목사님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산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산을 왜 싫어하냐면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는 거야. 아주 우리 시밀 형제가 엄청나게 아멘하네.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기도의 집 스태프들하고 동학사를 이제 중부기도 하러 갔어요. 근데 중턱쯤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산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지난번 남전도에 이렇게 모임 때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상의 길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책길을 선택했답니다. 근데 산책의 길도 험난했습니다. 제 체력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위안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갔다 왔지. 근데 여러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정상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선택하신 그 일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애매한 영적인 게으름들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들 안에서 여러분 중턱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같이 달려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 비행이 회복되는 건 여러분 안에서의 권능과 관련이 있고 다스림과 관련이 있고 통치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한 강력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급이 필요해요. 계속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덕이 부족한지, 내가 정상을 알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지식을 갖고 달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셀프 컨트롤, 스스로 성령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각각의 부르심 안에서 충분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의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부르심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산의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갈등하고 있으면 오늘 결단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중턱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한다라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쾌하게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